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 사랑하는 것이 곧 구국이고 애국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행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이 말씀으로 오늘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만 강조한다면 싫어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법은 이 세상의 법입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통제하는 주인으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진리로 인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구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국이고 애국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원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은 생물학적 논리로 깨달을 수가 없고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구하나요? 먼저 든 교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아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대한민국 중심에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인간의 실질적 주인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야지 하면서 예수께 돌아와서 인간 각인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운전대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기 멋대로 운전하던 거 다 자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피와 살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성령으로 우리 속에 깊이 박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운전대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운전하신 운전대를 우리 속에 깊이 박죠. 깊이 박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성령 통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예수의 통제입니다. 그 통제를 성령으로 완전히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때까지 또 받고 나서도 여전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얻는 은혜가 운전대, 하나님의 운전대를 얻는 은혜고요. 운전대가 왔으면, 예수의 운전대가 왔으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운전하시는 운전대가 우리 속에 심겨졌으면 이제 운전을 해 주셔야죠.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성령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성령이 그렇게 각성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각성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통치하에 있는 그 내용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입에서 자랑이 나오면, 자만이 나오면 성령을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 나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 고품을 무진장 일으킵니다. 예수님 운전하신 하나님 운전대를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더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운전대가 오신 만큼 또 통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 통제 고품 갈증을 또 무진장 일으켜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 성령으로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무한히 들어오셔야 되니까 바울 사도는 그 정도 예수를 얻었어도 더 얻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의 통제가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끝없이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각성의 내용입니다. 성령 각성은 항상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항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사하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해요. 강하고 약하고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강하고, 자기 자랑 속에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항상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통치를 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얻을 수도 없고 예수의 통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얻는다는 뜻이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통치, 예수 통제의 완전성으로 무한 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통제 갈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 국민 속에 오셔서 예수를 구하게 합니다. 예수를 구하면 예수를 얻게 되는데,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속에 깊이 박으신 운전대를 우리 국민 구한 자들 각자에게 깊이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자들을 그 속에 깊이 심고, 성령은 그들에게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인간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나라를 모든 위기에서, 모든 재앙에서, 참역적 상황에서 건져주게 하는 근본적인 구원이 됩니다. 근본적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나라를 사랑합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 주셔야만 나라를 애국할 수 있고 보국할 수 있고 위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서 10장 18절이잖아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항상 이걸 생물학적인 의미로 자꾸 풀으려고 하거든요. 육체의 의미로. 근데 이 말씀은 요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책이지 말씀이고 내용이지 그거를 어떤 자문이니까 생물학적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을 주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죠.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성경은 항상 어느 구절이든지 예수님을 대입하든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보여요. 풀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빼고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 앞에 이 미워함을 감추는 자, 요 앞에 생략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미움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은 뭐냐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을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란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구절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었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통제를 다 받으셨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겁니다. 종교심이 독실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예수를 제쳐놔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성령님하고만 교통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교통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제쳐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귀신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각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국하고 애국하는 것은 왜 구국이 필요하냐? 국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세팅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물로부터 오는 재앙을 받아서 필경은 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물이 그 국민과 그 나라를 섬겨서 창대한 나라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론 피조물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인간 기준이죠. 본질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아, 우리가 소비자 만족도를 찾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만유의 어떤 존재도 만유가 다 힘을 합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만족시킵니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만족하면 그럼 그 존재가 하나님 동등한 거 아니겠어요? 만물은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어요. 그 인간 되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구국의 비밀입니다. 애국의 비밀. 나라를 위하는 비밀. 나라를 보위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깨달음이 받쳐져야 합니다. 예수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지금 자세히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안 돼요.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인간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예수 통제로 완전히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통제로 완전하게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단순하지 않은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도 예수님 제쳐놓고 직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 천하에 우리는 천명하고 선포하고 공고합니다. 천상천하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무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무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유일무예요. 없어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 사랑받아서 예수 통제받으면 돼요. 예수 사랑받아서 예수 통제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성령 각성을 구해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이 성령 각성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우리 국민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면 국민들 눈이 떠져요. 떠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국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통치, 곧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 다 예수 통제 받으러 가세. 이렇게 이제 영적 새마을운동 노래일까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노래가 있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는데 우리 국민이 전부 성령으로 깨어 일어나서 예수 통제 받으러 가세. 예수 통제 받으러 가세.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제쳐놓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인간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통제 받으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수님 계명은 성령 통치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죠.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고 그 통제받은 것을 우리 속에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성령이 그 통제를 기름 부음으로써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통제, 곧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셨죠. 그 완전히 통제받은 그것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그 통제가 자리 잡게 하시는 일련의 모든 업무를 성령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를 성령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함께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는 마귀한테 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그 받은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걸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그림을 이런 건 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죠. 또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은 나의 옛사람이죠. 성령이 다 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옛날 성품 본질이 나오지 못하게 딱 묶어버리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나의 몸을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국이고 애국이에요. 국민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국민의 그 성질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거죠. 그 나라 국민이 매국노면 중공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먹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 팔아넘기고 기술 팔아넘기고 그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라가 망하죠. 그렇게 돈에 약하고 여자에 약하고 뇌물에 약하고 자기 자식에 약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망하지. 그러나 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성품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국민성이라면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좋고 이웃끼리 사랑해서 좋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복받아서 좋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해서 좋고 이런 나라가 잘 되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거든요. 마귀가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프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통제를 받으면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마귀 공격이 전혀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자기 진영을 말하자면 다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단도리를 해서 극한 미움으로 나오죠. 미움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계의 세상을 보세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와 그 교회를 정치범 1호로 삼아서 완전히 진멸하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감옥에 가두고 더러는 수용소에 가둬서 고통 주고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박해를 가하는데 그야말로 전대미문 미중요한 일이죠. 그거는 바로 마귀의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이 나오면 예수를 미워하는 곳,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세상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으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데 인간 기준으로 사랑하는 세상도 망합니다. 그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기준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마귀는 예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알고 그 앞에 내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 걸 회개하고 예수한테 제3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통제를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수 성품 통제가 이루어지죠. 예수 성품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합니다. 아카페 통제죠.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돼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어요? 서로 간에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미움을 뿌려놓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라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돌아와서 아직 국민은 그렇다 쳐도 교인들이라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라도 예수를 사랑하는 신자로 돌아와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기준에 맞춰서 해야죠.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치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신 그 운전대로 우리를 통제하도록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그 통제를 무진장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그 통제를 따라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제 숫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수힘으로 밀어붙이자. 나라가 왜 망하는데요? 나라가 왜 무너지는데요? 그거는 예수를 미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국민이 없으면 없는 만큼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절실한 겁니다. 구국의 운동은 예수를 사랑하는 운동인데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성령의 각성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부어주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에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날로 3,000명, 그 다음에 4,000명, 그 후에 성령이 두 번째 오고 나서는 갑자기 10만 명으로 늘어났다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20절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래서 지구를 보시면 알듯이 예수를 핍박하는 세상도 있고 예수를 따르는 세상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를 따르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당을 세우실 때 다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다 성령으로 와 계셔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폭발적으로 우리 국민들 속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아, 예수만이 이 나라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예수가 구국이고 예수가 애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는 나라는 망해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구국.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도수를 높이면 높인 만큼 흥국이 되는 거고 보국이 되고 애국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로 오셨고 예수는 하나님 통제만 받으시고 또 예수만 유일무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령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만 비로소 이 성령의 통치는 예수 성품 통치예요.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쪽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물론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성질,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그것이 구국이다. 그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냐. 앞전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죄가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예수 통제 안 받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예요. 예수에게 운전대 바치고 바치면 성령이 그거 다 뽑아버려요.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팍 심어요. 심고 그걸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그 운전을 잘 받도록 보혜사가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예수의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사랑하게 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이제 내 몸을 나를 움직여서 통해서란 말은 나를 움직여서란 뜻이에요.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가 나를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예수도 한 분이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 이게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 여기 있잖아요.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유일무이해요. 아무도 하잖아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 예수만 예수가 드리는 사랑만 받으시고 그걸 사랑으로 기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라를 건지고 싶거들랑 누구든지 애국하고 싶거들랑 구국하고 싶거들랑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애국 구국은 전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행위예요.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만 이 진리를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우리 생전의 운전대를 바쳐서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그 운전대를 그대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통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숫자가 필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처럼 모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건져놓고 보면 한국민이 우대해서 이 나라를 건졌다느니 온갖 나쁜 소리 할 겁니다. 예수께 영광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가치를 자꾸 가리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국가위기라는 이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밥그릇에 이익만 참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 고풍 갈증을 일으켜야 되고 성령께서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예수의 성령으로 깨어난 국민, 그 깨어난 국민이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으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거 미워함을 감추는 자. 오늘은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를 고찰합니다. 생물학적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간 세상에서 미워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미워함을 의미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워함을 감추는 자죠. 꼭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은 자들, 그 주사파 정권이 똑같아요. 그 본질 속에는 교회를 진멸하도록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거짓만 교회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 가증스럽죠. 그러나 그들 속에는 예수를 본질적으로 미워해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의 본질은 아가페이십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도 고백을 했어요. 24절이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했잖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 통제에 전부 받아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계명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한 자도 없거니와 예수님만 유일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요.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간과해요. 건너뛰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만일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그분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는 그분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 아가페 사랑이시고 그 행동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곧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성령 통치를 주시는 그의 통제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이 절실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 찬송을 예수님께 올리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세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지으시고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기는 싫고 망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억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사랑하려고들은 예수를 사랑하라. 니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직접 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인간으로 갔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나를 사랑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밀가루 샘말되는 예수님 성품 온유겸손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거를 받아야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성령 통치로 주시는 그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은 증오이고 적대하는 적개심입니다. 적개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만일 감춘다고 하면 거짓말은 입술이죠. 저 주사파 정권처럼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입으로는 아닌 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이런저런 위기시마다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는 가정한 것이죠. 그건 참 나쁜 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치를 이런 내용을 성령 각성으로 환하게 깨달아야 돌아가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주시는 통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곧 거짓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분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랑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인간에 주신 유일무이한 사랑이시고 그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사랑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만 주시는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각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각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주시는 성령 통치 곧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들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아서 행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다 요거를 대입해야 됩니다. 믿음을 뭘로 대입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통제를 받는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벨 안에 오셔서 그를 통제하셔서 그 통제를 받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에녹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해석하시면 정확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그분의 통제를 받는 데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예수 통제 받는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예수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예수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의 성령 통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운녀 때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국민 수가 많을수록 예수 통제라는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 우리 국민이 3천만 명이면 3천만 명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3천만 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통제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육체를 움직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도록 굳기도 생각합시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예수의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정말 불변의 사실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각자 생물학적 두뇌로 탁월한 자들은 얼마나 명석하게 분석하고 난다 긴다 하죠. 그러나 그게 구국이 아니에요. 구국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라를 구국한다든지 호국한다든지 위국한다든지 또는 보국한다든지 애국한다든지 하는 모든 일정의 이 1절의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받는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나라가 복된 거예요. 그 숫자가 적어지면 나라는 마귀한테 당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라 살리려면 예수 앞에 나가면서 예수 통제를 받으면서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어디를 모이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의 통제받는 쪽으로 우리 국민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구국이다라는 이 엄청난 내용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예수와 함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